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고요. 어제 저녁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귀한 저녁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나누는 부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폴럴턴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시간에도 우리 교회 또 여러 늘라이프 협의회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로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New Life 선교협의회 NLMA, New Life Mission Association,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함께 선교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도 중소형 교회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간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참 쉽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단기 선교 시작을 1987년부터 미국 남가주 지역에서 대학생들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단기 선교들을 하면 주로 대학생들 했지 장년층들을 함께 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아닌 장년 사역을 하면서 장년들과 함께 선교 지역을 나가게 되었는데, 선교 지역에 가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이런 공동체들이 특별히 이제 중소형 교회들에게 합심하여 함께 주를 섬기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엠마로 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보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놓치고 가던 길로 그대로 지나가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가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죠. 터닝 포인트는 내가 인생에 한 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I need the Lord, I need the Lord every day of my life. 내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지속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부자연스럽다는 것 아셨나요? 우리는 매우 믿음의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쉽게 편하게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는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가시밭길이 있고 엉큰 길에 놓여 있고 바위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데,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동물과 같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은 나가는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건데요. 동굴에서 길을 잃게 되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 속이 동굴과 같지 않고 터널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터널은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과정 속에는 캄캄한 거예요. 저 앞에 불빛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되면 앞에 광명한 찬란한 빛이 비쳐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의 보는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죠. 이 육적인 눈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것을 보게 합니다.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이것만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삶을 돌아보니까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내가 그냥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늘 루키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루키 이 본문만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키서는 르본 모압 여자이죠. 그리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성경은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purposeful하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필요한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의도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이름처럼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왕인데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주인은 목자이신 예수인데 예수 따라가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성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르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와 온 가족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을 택하여 다른 곳으로 갑니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내가 어렵다. 여러분 이 아픔도 굉장히 순간적인 거 아시죠? 저는 여기 와서 좀 오늘 지금 정신이 약간 정신이 없는데요. 어저께 좀 늦게까지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번째 딱 텍스트 왔던 우리 장로님과 저와 함께 함께 오신 장로님이 얼정기가 갔다는 거예요. 어저께 아프셔갖고 못 드렸지만 제가 얼정기 막 피가 샤워 갔습니다. 갔더니 그 병원으로 이하를 옮기라.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제가 이하에까지 있다가 병원 갔다가 지금 오는 길이에요. 생각보다 병원에 계세요 지금요. CT를 찍어본다고 해서 복부 쪽에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그런데 어저께 원래 저희 예배 같이 다 참석하는데 어저께 못 오시고 그냥 쉬시라고 저게 불편하시니까 너무 우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너무 좋은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이제 저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NLM에 사역하고 이제 목회자들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오시는데요. 근데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이 몸은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축복의 상징이었던 유대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떤 여기가 이거를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 가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냐인데 성경은 구약시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흉년이 들었으면 분명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인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빌면 내가 너에게 때마다 적절한 때에 비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게 되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인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I didn't know. I didn't know that I was getting sick. 누구 알았겠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속에 육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결정을 해야 되는 많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떤 선택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들은 많이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을 택해서 가고 세상의 상징인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는 거죠. 가서 그 땅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어려움이 있게 되죠. 자,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죽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을 외국 땅에서 잃게 됩니다. 야, 이 총체적인 디자스터예요. 디자스터. 완전 트라우마 이상의 어떤 어려움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번 불순종해서 가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모압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선택에 있어서 이 잠깐이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잠깐.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잠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들은 세상에 그쪽으로 오래 가서 있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잠시 피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약하겠잖아요. 내가 잠깐만 있다가 돌아와서 내가 조금 있다가 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어저께 이야기했죠.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민교회 3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겠어요.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보는데 제가 이렇게 이 성도들의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누가를 다 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무슨 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봉사는 지금 때가 안 돼요. 때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처음엔 제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면 내가 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10년 동안 봤거든요. 10년 동안 있는데 봉사 하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래요. 근데 결국 교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론과 기론의 삶과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삶에 보게 되면 결정을 했는데 잠깐의 남편이었습니다. 잠깐 갔다 오겠다. 잠시 머물러서 있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속이게 하는 거죠. 잠깐만 이러면 된다.
지금 잠깐 피해라. 그런데 이 피할 길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잠깐이면 어떨 때는 그 잠깐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데 선택의 핵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쪽을 할 거냐 저쪽에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도 괜찮고 저렇게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그레이 에어리아죠. 이걸 해든 저걸 해든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모를 때의 선택은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주일마다 터닝 포인트의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 터닝 포인트인데요. 정말 삶 속에 이렇게 제가 30살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원래 63가 되는데 63살이 되는데 올해가 교회가 6월달 다음 주가 32주년인데요. 저희 돌아보면요, 우리 혜정 자매 그때 자매였어. 제 와이프도 자매였고 학교 같은 캠퍼스에 다녔는데요. 이 자매가 있을 때에 지금 제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모든 스토리가 다 기억나요. 저 자매 얼굴도 기억나고요. 어디에서 은혜 받는 모습, 학교 캠퍼스에 제가 그 캠퍼스 처음에 가서 수련회 갔던 장면이 다 기억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표현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30년 전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처럼 해요. 연세 드신 분들 조금 더 연세 드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오래된 30년, 4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20년 후로 만나면 똑같이 엊그제 일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인생은 너무 빠르다. 인생은 손살같이 지나간다. 정말 한 주 정신없이 지나가요. 이 한 주 정신없이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일 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신 나를 붙드셨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던 것은 내가 잘나서 안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근데 미끄러질 뻔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해에 제주도에 집회를 갔다가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집회를 갔다가 주일 저녁이었어요. 다 집회 끝나고 이제 맛있는 곳에 가서 식사하고 호텔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샤워를 하는데 한국 그 호텔은 샤워가 이렇게 물이 바깥으로 좀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끄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제 아내가 타올을 깔아놨던 거를 이걸 밟고 저쪽 타올을 잡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타올을 잡아들려고 팍 밟았는데 꽝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나는 이미 떨어졌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꽉 떨어졌는데 제가 머리로 세면대 쪽을 꽝 받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머리가 깨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와이프 아내가 있단 말이야. 난리 나서 뛰어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브루즈가 생기고 그래서 아이스팩을 하고 지금 이하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정신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세면도의 패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패널이 깨질 정도가 쳤는데요. 참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한 손길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떨어지면서 바닥을 쳤으면 저는 아마 죽었겠죠. 근데 어떻게 패널을 쳤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가 의사하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널을 쳐서 패널이 깨졌기 때문에 머리에 충격이 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 갔는데 뭐 어떻게 해요? 또 밤 너무 늦게 또 목사님한테 전화하기도 그렇서 이하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좀 약을 먹고 자면 좋겠다 생각하고 잤어요. 그것도 자면 안 된다 그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뭐 나중에 알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때 결정해서 하는 거죠. 자고 아침에 그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빨리 진작 밤에 전화하지 그랬냐. 그래서 그분하고 엑스를 찍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큰 타박상에 그 블리딩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브루스가 됐다. 멍들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좀 토하거나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러나 괜찮아서 뭐 별일 없이 그냥 미국 와서 제가 MRI 찍고 그랬더니 괜찮았어요. 근데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에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 쪽이 있습니다. 하나님 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쪽을요. 하나님 쪽을 보는데 세상의 관점은 늘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런 컨플릭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텐션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 텐션 속에서 터닝 포인트는 이거는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일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결국은 방향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터닝 포인트의 방향성은 주께입니다. 예수께로 돌리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감사 예배드리고 환영했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10월이 아니라 지금 7개월 후에 제가 오게 됐어요. 7개월 후에요. 근데 그때 제가 10월 달에 갑자기 아파갖고 아픈 게 아니면 계속 자꾸 하게 되면 저희 아픈 게 어제 뭐 that's me, that's who I am. 또 제가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폐렴이 걸린 거예요. 뉴모니아에. 뉴모니아에 걸려서 의사가 그냥 이해해서 처방을 해주고 집에 가서 쉬면 된다고 그러는데 약을 처방했던 약이 듣질 않는 거예요. 계속 토하게 되고 머리는 깨진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다시 이하에 갔더니 또 다른 약을 또 처방해주고요. 근데 나는 한쪽으로 마이그레인 헤데이크가 와서 여러분 편두통 아시잖아요. 편두통 가면 한쪽만 아프잖아요. 이 한쪽을 진짜 망치로 때리는 것 같고 그냥 손으로 찌르는 것 같지만 아프잖아요.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며칠 지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입원했을 때에 사실 의사는 그런 말 절대 안 하는데 이 동양 여자 의사가 저를 보더니 We missed the time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이저 병원에 가서 We missed the time 시간을 놓쳤다는 거죠.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놓쳤는데 어쨌든 어둠이 갖고 제가 4일,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평생 5일 동안 입원 처음이었어요. 입원해 있는데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제가 몰핀 주사를 4시간마다 맞는데 4시간마다 그거 못 기다릴 정도로 아팠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너무 그래서 이제 폐에 있는 물 있는 걸 빼는데 뒤로 해갖고 이렇게 캐터리라고 그거를 가지고 빼더라고요. 뺐는데 하루면 된다, 24시간은 된다 그랬다가 48시간 하고 48시간 된다 그랬다가 30몇 시간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뺐어요. 자기가 더 이상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좀 남았는데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디프레션으로 막 세대지기 시작하고 슬프고 What is this? 하나님 뭐 이거 그때 NLM에 미팅하고 난 이후였는데 목회자들로 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캄보디아 선교 갔다가 여기 와서 집회하고 스케줄 2달 안 쉬고 하고 다 짜여 있었는데 완전히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아픈 통증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확 부딪혀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꺾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꺾이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에서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여정에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지금 통증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평강이 쭉 찾아오는데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요. 근데 통증은 안 없어진 거예요. 여전히 아픈데요. 여전히 아픈데 그 기도를 하고 여전히 아픈데 마음에는 이 놀라운 평강이 확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어도 너무 좋겠다. 같은 기도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 전에 죽었을 때는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이랬을 때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 감고 눈 뜨면 깨나면 천국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택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택하시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정말 슬프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터닝포인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 본문의 몇 가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터닝포인트의 핵심 포인트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무엇이죠? 터닝포인트의 핵심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듣고 계신가요? 자, 양식이 없어 떠났어요.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떠난 것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안 되면 저 비즈니스를 하면 돼요. 이 직장이 안 되면 저 직장을 가지면 되고요. 세상적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성경은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영적인 부분으로 부자연스럽게 엮어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해결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영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 히든 어젠다가 있는데 그 밑에 숨겨진 어젠다는 뭐냐면 늘 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그것이 전부였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성경에서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임재하셨던 그 땅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데 이 과정 속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묻지를 않고 이미 주어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반항으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선택의 옳은 방법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롯은 세상의 좋은 평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택하게 됩니다. 사실 롯이 먼저 택할 그런 형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선택이에요. 자, 믿음의 여정 속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늘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는가요? 빵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겠다고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센스 오브 휴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결국은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택한 것은 이 룻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상의 것은 자연스럽고 믿음의 것은 부자연스러운데 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깨어나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그 모습에 여러분의 안대와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이면 여러분 아무리 잘 될 것 같은 걸 택해도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때문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해요. 제가 지난주에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다니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있던 다니엘 시리즈를 끝내고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니엘 시리즈를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시리즈에 나오는 웃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2주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법궤를 찾아오는 걸 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성경이 참 재밌어요. 다윗이 그 3만 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용사들은 사실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함께 가면서 법궤를 메고 오려고 갔더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메고 오려고 갔더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분명히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왜 새 수레에 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비니언스를 이야기하면 새 수레에 새로 만든 수레에 소가 끌고 가는 거랑 훨씬 더 컨비니언하고 빠르게 일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 메고 가는 것보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 결정을 했는지 이거는 사이렌트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럼 다윗은 분명히 왕이었으니까 자기 어젠다를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누가 무슨 말을 했길래 다윗의 말을 변했는지 모르지만 새 수레에 끌고 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다가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웃사라는 사람은 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법궤가 흔들어가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잡았어요. 이건 굉장히 어떤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내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거를 억셉트를 안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궤를 만졌다고 해서 웃사가 직사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다윗이 화가 나고 이 축제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슬픔의 분위기가 되고 다윗이 포기해버리고 법궤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죠.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정말 이게 뭔가 What is this? 근데 저에게 있었던 질문이 뭔지 압니까? 다윗은 잘못했음에도 안 죽어요.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매라고 그러는데 안 매거든요. 웃사는 만지지 말려고 할 때 만져서 죽었어요. 그건 성경적이라 그래요. 어쨌든 법궤를 만지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민수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레위기도 이야기하고요. 그럼 죽었다고 그래요. 매라고 하는데 매지 않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불순종을 안 죽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짓는 것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죄 짓는 것하고는 종말론적인 삶 속에 우사의 죽음은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음의 상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은 오지만 영적인 죽음은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consequence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리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잘못한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근데 살려두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모든 화를 다 옮겨가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요. He was angry. 화를 냈다고 해요. 사실 다윗이 화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다윗이 화내는 것을 하나님이 꾸짖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에 있었다고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눈을 쓰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과 역사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결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결단을 한다고 했을 때에 두 번째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좋은 선택을 하겠다는 선택의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결단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죠. 자, 1장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show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show이라는 단어인데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 16절, 21절, 22절 계속 쭉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단어를 turn, return, brought back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아오려고 하다. 근데 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이 repetition이죠. repetition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 번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돌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는데 이쪽 갔다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집을 갔다 저 집을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단어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결단이 너무 중요한데요. 결단,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이해와 생각으로 결단을 하고 세상으로 결단하면 지금 당장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See, I told you so. This is the right way. 이거다. 결국은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장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장사 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잘 살 수 있어요. 인생의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건데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속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핵심과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1학년을 6번 다녔습니다. 그럼 몇 학년이에요? 그렇죠. 1학년을 6번 다니면 1학년이에요. 우리 1학년 6번 다니면 6학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1학년 6번 다니면 1학년입니다.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터닝 포인트가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그냥 족한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그날 그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 더 돌아보셔야 돼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사단의 미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Bait of Sata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할 때 어떤 미끼를 사용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어떤 미끼를 사용하는가. 무슨 미끼를 던지면 성도들이 제일 많이 우는가. 물질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아니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The Bait of Satan이라고 하는 책에서 넘버원 베이트를 성도들이 사용하는 베이트를 뭐라고 했냐면 이 베이트를 사용하면 이 낚싯방을 사용하면 반드시 문다. 뭔지 아세요? 그 비비어 목사님 쓴 단어는 offended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offended. 무슨 얘기죠? 상처를 받다는 거예요. 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I'm being offended. I'm offended by pastor. I'm offended by elder. I'm offended by church. I'm offended by her. I'm offended by my friend. 자, 이러면 자, I'm offended. 내가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도 경청하지 않고 내가 상처 입었으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다른 이야기 피해자라는 거죠. 나는 피해자다. 제가 피스메이커 사역을 활동을 했는데 캔사데이 장로에 하는 피스메이커 사역을 훈련받고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교회는 이상한 곳이라고. 교회는 이상한 곳이라고. 왜 그러냐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피해자. 목사 나도 솔직히 저도 그렇고 뭐, 난 목사니까 내가 피해자다. 목사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웃기지 않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지 않는 웃기는 이야기인데 지나가는 고목나무를 보면서 속이 다 큰 속이 다 시커멓게 썩어있는 나무를 보면서 야 너는 목사도 안 했는데 속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썩었나.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뭐라 해야 되나. 무슨 뭐 아니 아픈 거 상처가 있어요. 그럼 또 생각을 하면 목사만 상처가 아픔이 있나? 교인들도 있는 거죠. 목사도 아프지만 교인들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고 목사도 아프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한 말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목사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사모님 참 많이 너무너무 좀 아픈 분이 있어요. 근데 쉽게 던지는 말이 참 상처가 될 때만 많잖아요. offended. 그러니까 이제 이민교회는 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이민교회 목사가 쓴 게 아니고 미국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도 넘버원 베이트는 offended나 한국 교회는 넘버원 플러스 넘버원 원 플러스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There are so many people are being offended. I'm offended by you.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저 교회가 뭐 상처 치유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I'm offended. 내가 피해자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당신이 나를 치료해줘야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는 당신이 나를 치료해줘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의 미끼였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욥에게 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줬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려움과 환난이 아니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퍼미션이죠. 하나님은 스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빌리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God just allow things to happen.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there are many things that God allows to happen. 이거 allow 하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전부 다. God is in control. Our Father is in control.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God allows things to happen. 이런 일들을 allow 하는데요. 사단의 넘버원 리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사용하든지 어떤 이유와 어떤 미끼를 사용하든지 미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피해 있고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나는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진정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터칭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상이 만족하게 채울 수 없는 이런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루만져지고 가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 있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저도 예수는 좋은데 목회는 힘들다. 싫다는 거야. 힘들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 힘드는 거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즐거움이었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늘 주를 선택하는데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즐거움이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십자가라고 느껴졌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절망하게도 하고 그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십자가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2절에 그 이야기하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He is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는 어떻게? 참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He endured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인도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고 다른 것 택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데 이거는 십자가는 인도라는 참는데 성도의 참음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뜨거워 이런 뭘 폭발해요. 감정이 폭발하고 많이 폭발해요. 예수님은 그랬다고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앞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그 이야기 해보세요. 무엇일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He endured the cross. endure 하는데 joy set befor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NIV에서는. The joy set before him. 기쁨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속에서 십자가 지시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땅에서요. 그럼 죽기 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죽기 전까지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즐거움이 있다. 뭐였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생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구별한다면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죠? 예수입니다.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관없잖아요. Who cares?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직분 가지고 다 그걸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이미 나는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게 선택을 잘 할 수 있지 않아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가로놓여 있을 때에 여러
여러분이 택해야 할 그 부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경주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를 택하십시오. 잘 모를 때는 발버둥 치시고요. 기도하면서 말씀과도 발버둥 치시고 주님을 선택해 나가는데 너무 억울하시나요? 너무 힘드세요? 내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나 때문에 오펜드 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독당하고 채찍받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이 최고의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손에 의해서 오펜드 당했어요. 그렇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펜드 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떠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꺾이지 마시고 믿음의 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수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정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갑니다. 순간순간마다 늘 주님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닝 포인트의 핵심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여러분의 열정도 아니고 여러분의 헌신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 의지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